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임하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무덥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것은 물난리가 나서, 어떤 것은 화재로 말미암아 그러한 장소, 그 모임, 그러한 플레이스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오직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임재하심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해진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그 지어진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날만큼은 모든 만세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치유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형제 사랑의 원칙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유가 있으나 만일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형제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행하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행하기보다 먼저 겸손하게 절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도 곧 교회라는 그러한 모임에서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며 이것이 형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절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왔는지를 하나씩 열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같이 필요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그 자유와 권한을 절제하여서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구속에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를 돌로 치는 일에 공모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히 거꾸러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주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로 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은 그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체험한 바울은 이후 전도와 세계 선교 활동과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통하여 힘든 선교 여정 속에서도 교회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과 책망의 말을 그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그는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신적 권위,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본서 서두에서 밝힘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의 그 사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전도로 인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고 그 증거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이것은 자신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근거는 명백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도의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편지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거나 훼손치 말고 그 교훈을 분명하게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심이 없었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열매도 그 고린도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성령의 역사로서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생긴 그러한 교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주님이 증명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핍박하고 박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람을 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그 개인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자신이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 열거를 합니다. 우리 4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권리란 아무 것이나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그러한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하는 사도들이 가진 권한, 즉 교회 공동체로부터 먹고 마실 음식을 공급받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분명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고 교회는 사도들이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그가 생활하기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그는 필요할 때는 자급자족함으로써 자비량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 생활비와 사역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다른 그 권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그 다음에 게바와 같이 자기도 그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같이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게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결혼하여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점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결혼하여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우리 주의 형제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형제,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결혼해 아내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한 사도들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부양받으며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으나 자신도 사도로서 이와 같이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교회로부터 가족 부양의 후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생활비와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스스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습득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계비를 벌었는데 바울 역시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생각하였으므로 혹자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매우 특이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기서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누구였죠? 바나바가 누구죠?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간 사람이 바나바죠. 그렇죠? 근데 그 바나바가 바울이 그 다메섹 선상의 그 회심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닐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가 피신해서 그의 고향 다소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를 피신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이방 교회의 초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협력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바나바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떠올리면서 같이 바나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하나님과 바울의 그 관계를 제일 먼저 리얼라이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목회를 같이 시작했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던 거예요. 바나바도 같이 그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는 자였으나 교회로부터 어떤 부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를 통해 생활비를 책임지며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교회에 헌납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 역시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7절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예를 들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병사로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 돈으로 군복을 장만하고 군량비를 구하고 무기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은 모두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포도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도 거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의 젖을 얻고 또 양떼의 털을 깎아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일한 대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고 이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의 예를 따른다 할지라도 이러한 대가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보다 더 결정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시합니다. 곧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곡식을 떨 때 방아를 돌렸습니다. 그 방아를 돌리는데 사용한 가축이 바로 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보통 소로 하여금 곡식을 떨게 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소들도 일하면서 배가 줄이면 자기들이 일한 현장에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자유롭게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단순히 소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가축도 율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농부들이 밭을 갈며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할 소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을이 오면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한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것, 타프뉴마티카, 곧 한없이 고귀한 영적인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뿌렸으므로 그들에게 육신의 것, 타사르키카, 즉 세상에 속한 것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영적인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미미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을 지금 역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교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그들이 헌금한 그런 육종의 세상 것들로 보상을 받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이와 같이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곧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와 말씀 교육, 복음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 자신이 가진 이 권한을 사용함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하여 이 권한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서신서 앞에 언급되었던 여러분들 베드로와 이 아볼로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모든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보장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낮은 등급의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오해를 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으로서 자신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물질적인 권리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리가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참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바울은 진정 온갖 종류의 공곤함과 어려움을 인내로서 참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자들과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에 의해 잘못 그 복음이 전달될 소지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그러한 신령한 일을 담당한 자가 어찌 물질에 얽매여 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 스스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에 성숙한 자들보다는 연약한 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구 반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비록 철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맡은 그 복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구약에서 언급된 제사 의식과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그 이방 제사의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상 제사의 그 신뢰를 들어서 신약의 교회가 복음 사역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드려진 그 남은 고기 중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할당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율법이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합법적인 것임을 보여주며 이에 바울이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 관하여 규정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보수에 대해 똑같은 규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만큼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권위를 가진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가진 이러한 권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서 자신의 생계를 맡기지 않고 또한 오히려 일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아무런 그러한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했고 자신의 권한을 절제함으로써 교회 안에 덕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권한과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며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는 사람들이 가진 그 특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특권적인 대우받기를, 소위 말하는 그 VIP가 되기를 더 좋아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와 더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려고 노력들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오히려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가진 특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도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참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감당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특권만 주장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권리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나라 사역에 걸림돌이 아니라 귀중한 디딤돌로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감당해야 할 은혜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배려와 격려 그리고 자기 내어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죄와 멸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 속에 또한 우리의 이웃 속에 존재하는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높고 높은 산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